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의 고스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며 우리의 영혼을 도전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주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오히려 넘어설 한 계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넘어서심으로써 예수를 뒤따르는 인류가 죽음을 같이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뒤따르는 인류도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체가 되고 신과 같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단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끔 해주는 계단이었던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다른 부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해주는 예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인류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표지판 역할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의 부활은 인류에게 있어서 변곡점이요, 또 새로운 존재로의 시발점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어울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신호탄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온 여인들에게 예수가 말한 부활의 말씀,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다그쳤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는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사건, 거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하나님의 원리로 깨닫고 믿고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의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슬픈 기색.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슬픈 기색을 띈다. 뭘 의미해요? 부활에 대해서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고 기억도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을 떠나 포기한 채로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간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의 소식을 통해 듣게 되었던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11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덤에서도 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부활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하게 듣거나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다라고 누가가 말해줘요.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16절에서 보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누가 가리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일부러 가리우게 하셨던 것이죠. 부활은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이러한 연약한 빈곤한 믿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이들은 부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깨달음, 즉 옳지 못한 깨달음의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를 알아보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활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고 삶으로 체득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성년자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순리에 대해서 너가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살아보면 알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교리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원리는 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높여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죽음으로 낮아지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높이셨다. 그것이 부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 분이 만드신 세상이라면 어떤 세상이겠어요? 네,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더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직접적으로 담도록, 즉 섬겨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콩과 팥과 그것을 심을 땅, 그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높아진다라는 원리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1차적인 원리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근원적인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경륜으로 운영하시는가, 어떤 경륜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면 더 풍성해진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그래서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살고 계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나는 수난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오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낮아지러 갈 거야. 나는 섬기러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제자들을 섬기셨고, 많은 무리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단순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 낮아지면 우리 성부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낮아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부하 원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의 인생을 따라왔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의 주제에 같이 끼어드시면서 대화하고자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세요. 19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언제예요? 유월절 기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기간이에요.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가 성전을 뒤엎고 대제사장을 비판하다가 결국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어요. 원래 유명했던 예수가 더 유명해지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국의 해외까지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왔다고 하니까 기가 차니 어떻게 이 일을 모르느냐라고까지도 질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일의 당사자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눈을 가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잘못된 예수를 자기 스스로 만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둘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셋째, 죽었지만 무덤에서 없어진 자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셨죠. 글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게끔 말이죠. 몸에 와닿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묵혔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먼저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로마 군으로부터 압제해서 구출해 줄 위대한 리더자로서 말과 능한 자다. 그런 예수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섬기러 가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었어도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한 귀로 흘렸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직접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도 보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활 메시지,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다면, 낮아져서 높아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은 나에게 두려운 분이 될 거예요. 나에게 친근한 분이 아니라 나를 심판할 자로밖에 나는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와 나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져서 높아지는 이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신 주님이 반갑고 그분에게 안기고 싶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어디에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인생을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하루, 이틀, 1년 차곡차곡 살아냄으로써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 지혜와 용기의 기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